주일학교 어린이들은 주일학교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95편 1절에서 5절까지 되겠습니다.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또 송준호 목사님께서 말씀 주시겠습니다. 우리가 말씀 듣는 가운데 큰 은혜 받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고 말씀 듣고 꼭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난 또 한 주간 너무 눈이 많이 와서 참 어려움도 많았고 또 이렇게 힘드셨을 텐데 또 이렇게 그래도 우리를 이렇게 지켜보셔서 오늘 다시 이렇게 예배드리게 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이렇게 추운 날씨에도 이렇게 예배를 주님을 예배하고자 나온 이 자리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 암송하기로 했던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17절까지 말씀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우리 외우신 분들은 눈을 감고 말씀을 외우시고 그리고 못 외우신 분들은 우리 주보에 나와 있는 것을 우리 읽으면서 우리 말씀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신 것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을 구원은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리고 이제 우리 이번 주의 암송 말씀은 로마서 1장 16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본문 말씀은 우리 시편 95편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우리 한번 교독해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함께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아멘. 잠깐 기도하고 우리 말씀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생명 허락하셔서 우리가 이 귀한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또 은혜를 허락하신 그 주님 앞에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또 이 시편 말씀을 통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시간 갖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자나 받는 자나 인간의 말로 전하고 인간의 말로 받는 시간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자리 가운데 살아계시며 우리 은혜교회 공동체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직접적으로 주시는 그 음성으로 듣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 시간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마치는 순간까지 함께 하실 주님을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이렇게 이 세상에는 존재하는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 모든 것들은 다 그 크기와 그 무게를 잴 수가 있습니다. 즉 그것을 이제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측정을 하느냐 그 방법이 다를 뿐이지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 무엇도 다 우리가 그 무게도 측정할 수 있고 크기도 측정할 수 있는 다 그런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우리 사람도 어떤 사람은 키가 몇이다, 몸무게가 몇이다. 그렇게 키와 몸무게를 측정할 수 있고 동물들도 마찬가지로 모든 동물도 크기에 따라서 그 무게에 따라서 다 우리가 측정을 할 수 있습니다. 하다못해 지금 이 자리에 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그 공기 역시도 우리가 무게를 측정할 수 있다고 합니다. 즉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것,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모든 것들은 다 그 크기와 무게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이 세상에 분명히 존재하기는 하지만 우리가 그 크기와 무게를 도저히 측정해낼 수 없는 그런 존재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 존재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존재, 즉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흔히 오늘 이제 본문 우리 3절 말씀에서 보았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때, 우리가 아까 찬양을 드릴 때도 그렇게 고백을 했었지만 우리 하나님을 크신 하나님이다, 그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과연 우리가 하나님의 크기에 대해서 말을 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했을 때 그것이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에게는 어떤 인간들이 생각할 수 있는, 인간들이 정해놓은 그런 크기로는 표현을 하실 수 없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크기가 없다, 그런 말이 조금 이상하게 들리실 수도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런 인간이 표현할 수 있는 방법으로 그렇게 크기를 측정하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어 찬양 중에, 제가 되게 좋아하는 불어 찬양 중에 이런 제목을 가진 찬양이 있습니다. 앙피니몬 그홍이라면 그것을 이제 한국말로 번역을 하면 끝없이 혹은 무한하게 크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처럼 크신 하나님, 대단하신 하나님, 그냥 그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으로, 우리 인간적인 능력으로서는 도저히 그분이 얼마만큼 위대하시고 크신 분이신지를 알 수 없이 무한하시고 끝없이 크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어떤 무언가와 비교한다는 것 자체는 말이 되지가 않습니다. 물론 오늘 설교 제목을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정하기는 했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가진 그 문제가 얼마만큼 크고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것 같이 엄청난 산 같은 문제라고 할지라도 그 문제와 도저히 비교할 수 있는 그런 대상이신 분이 아니십니다. 그런 비교는 우리가 만약 우리의 문제와 하나님을 비교한다면 그것은 마치 코끼리는 개미보다 크다라는 그런 말할 필요도 없는 그런 비교를 하는 것과 같은 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끌어내라는 그 명령을 받은 그 모세가 하나님께 그러면 나는 그 땅에 가서 당신을 누구라고 소개해야 됩니까? 라고 그런 질문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모세에게 이렇게 대답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께서는 자신 스스로에 대해서 모세에게 나는 이런 존재라고 말씀을 하실 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소개하셨습니다.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그냥 더 간단합니다. 나는 나다. 그냥 설명이 없이 그냥 나는 나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의도는 하나님 당신이 누구인지를, 어떤 분이신지를 아무리 인간에게 설명을 해준다 할지라도 인간은 그분을 깨달을 수 있는 능력도 없고 도저히 그분을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지식을 갖고 있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냥 인간에게 간단하게 나는 나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그냥 나다. 너는 그냥 그렇게 알기만 하면 된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우리처럼 이렇게 한계가 있는 인간들이 어떻게 그렇게 무한하시고 끝이 없으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알 수 있으며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를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의 시간과 다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시편 95편 4절과 5절은 또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우리와 다른 세계에 산 사람, 우리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상위 1%, 그런 부자들과 대화를 해보신 적은 없잖아요. 우리가 과연 그분들하고 대화할 때 대화가 되겠습니까? 그분들이 생각하는 것과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다를 수밖에 없는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땅 속에 있는 모든 것, 산과 바다와 육지 모든 것이 그 모든 것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고 어떻게 그분에 대해서 알 수 있냐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물론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 하나님에 대해서 좀 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위대하신 분이심을 믿습니다. 아멘. 중요한 것은 그 위대하신 분이, 그 한계가 없으시고 무한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를 그냥 사랑하시는 것 정도가 아니라 그냥 말로만 난 널 사랑해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자신의 독생자까지, 오늘 우리가 암송한 말씀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우리에게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아끼지 아니하시고 거침없이 그냥 우리에게 내어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렇게도 위대하시고 무한하고 끝이 없으시고 능력이 한이 없으신 그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셨고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는 살면서 계속해서 문제들을 만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 것도 분명하고 나와 함께 계시는 것도 분명한 것 같고 나를 인도하고 계시는 것도 확실한 것 같은데 왜 나는 살면서 계속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을 만나야 하고 나는 그런 문제들을 만나야 하는지에 대한 그런 의문을 우리가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이사야서 55장 8절은 아주 간단하게 우리에게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인생에서 만나는 모든 문제 앞에서 가져야 하는 믿음입니다. 우리가 믿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은 내 생각과 정말 다르고 그 하나님의 길은 나의 길과 다른 그런 나와는 다른 차원에 계신 그런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 인간적인 수준으로 우리의 생각대로라면 이제 그 이스라엘이 홍해 애굽 출애굽하는 그 사건을 봤을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그런 그 놀라운 기적들을 행하시며 애굽에서 이끌어내셨다면 홍해를 만나게 하지 않으셨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끝이 없으시고 전능하신 분이 홍해를 통하지 않고 다른 육지로 충분히 인도하실 수도 있는 분이셨는데 하나님께서는 굳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인간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또한 우리의 생각대로라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섰을 때 더 이상 앞으로 갈 길이 없을 때 애굽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바로 뒤에까지 쫓아오게, 그 바로 뒤에 쫓아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을 보면서 부들부들 떨게 두려움을 갖게 놔두시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 뒤에 따라오기 전에
이미 저 멀리에서 애굽 땅에서 이미 출발할 때 그때 이미 그들을 막아주시고 그들을 멀리하게 해주셨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굳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 앞에까지 가게 하셨고 그 바로 뒤에 애굽 군사들이 따라오게까지 그런 상황들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인간적으로는 왜 하나님이 굳이 그렇게까지 하셔야만 했을까라고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 인간의 생각과 다르셨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그 홍해를 만나게 하신 것도, 애굽 군대가 그들의 바로 뒤를 따라오게 하신 것도 이유가 있었음을 모세에게 이렇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6절에서 18절에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에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은 그 홍해 앞에서 그 사건을, 그 벌어지는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얻으시고 또 애굽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그런 목적이 있으셨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서는 그 상황이 이해가 되지 않았고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그것을 이해할 수가 없었고 하나님의 생각을 깨닫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들이 그곳에서 불평하며 원망하며 우리를 여기서 죽이려고 하는 거냐고 그렇게 했던 것이었습니다. 또 사도행전에도 보면 우리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이해가 되지 않는 장면이 하나 나옵니다. 바로 유두고라는 청년에게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드로아라는 도시에서 이렇게 사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사역을 마치며 이제 떠나기 마지막 날, 너무 그 다음날 떠나는 것이 아쉬워서 그 전날 마지막 날 너무 정말 늦은 시간까지 말씀을 계속 전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다음날 떠나는 것이 아쉬워서 한마디라도 더 말씀을 전하고 더 하나님에 대해서 알리고 싶어서 계속해서 시간은 늦어졌지만 계속해서 되었다고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유두고라는 청년도 그 말씀을 듣기 위해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청년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사도행전 20장 28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도고라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우려하며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보니 죽었는지라. 그 청년이 어디 다른 곳 놀러 갔다가 만리장성을 놀러 갔다가 그곳에서 졸다가 떨어져 죽은 것도 아니고 그 청년은 예배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그 자리에 와서 앉아서 있다가 떨어져서 죽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이 말씀을 보면서 들어오게 된 생각이,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그 자리에도 임재해 계셨고 그 하나님은 임재해 계셨던 하나님은 한계가 없으시고 위대하신 분이셨는데 어떻게 예배 자리에 나온 사람이, 말씀을 듣겠다고 나온 사람이 비록 졸았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을 떨어뜨려서 죽게 놔두실 수가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아까 봤던 것처럼 이사야서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자리에서도 그 알 수 없는 그 일이 벌어졌던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는 전혀 달랐던 것이었습니다. 우리로서는 예배 자리에, 만약에 이 자리에 있는데 누군가가 갑자기 예배에서 막 쓰러져서 죽는다면 그것이 우리가 이해가 되지 않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행하실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음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이제 그가 죽고 나서 사람들이 다 놀랬을 건 아니에요. 막 3층에서 떨어졌으니까 막 비명을 지르고 소리 지르고 어떻게 막 그러는 상황에 바울이 내려가서 그를 품에 안고 기도해 주었을 때 그가 다시 살아나게 되었고, 그 사건으로 인해 드로아 성도들이 많은 위로를 받았다고 사도행전 20장 12절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만약에 사도 바울이 그냥 드로아에서 그냥 말씀을 전하고 그냥 그 다음날 떠나버렸다면 드로아 성도들은 자신들이 너무나 정말 좋아하고 아끼는 그 귀한 바울을 보내야만 하는 그 아쉬움과 또 언제 만날 수 있을지에 대한 그런 아쉬움과 슬픔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마지막 날 유도고란 청년을 죽었다가 다시 살리시는 그 하나님이 그 기적을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로아 성도들이 체험하게 하셨고, 하나님의 무한한 그 능력을 보여주시며 드로아 성도들을, 그 성도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셨던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하라는 말씀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은혜교회 교인이라면 이 말씀을 도저히 안 하려고 해도 그냥 자동적으로 나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범사에 인정하는 것은, 범사 여호와를 인정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인정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생각은 내 생각과 다르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는 정말 많은 순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생각지 못했던 문제를 만나기도 하고 또 어려움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문제를 만나면 당연히 우리는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겠다고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기도합니다. 예레미야서에서도 보면 우리에게 이런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스스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은 모든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리고 그 일을 성취하시는 분이시며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이루시는 당신은 여호와, 즉 우리가 아까 봤던 것처럼 스스로 있는 자라고 말씀하신 그 어떤 한계도 없으시고 무한하신 존재이신 그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즉 모든 것에 가능하시고 모든 것에 능하신 분이 우리가 그분께 부르짖을 때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겠고 그에 더하여 우리가 알지 못하고 있는 크고 은밀한 일까지 우리에게 보여주시겠다고 약속하여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아멘. 그러나 여기서도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시는 그 방법 역시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방법으로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기도를 드릴 때는 그 순간 응답을 받기 위해서든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빠른 시일 내에 지금 내가 드리고 있는 그 기도를 응답하시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분은 분명히 우리의 기도에 응답을 하십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시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 사실을 잊지 말라. 즉 우리의 생각 같아서는 당장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을 해주실 것 같고 내 믿음은 막 내가 기도하면 당장 응답해 주실 것 같아서 하나님께서도 알았다, 내가 너에게 응답해 주시겠다라고 하셨지만 안타깝게도 하나님께는 하루가 천년 같아서
우리는 당장일 것 같았지만 하나님은 지금이 아닌 다른 순간에,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그 순간에 응답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우리 신앙생활에서 정말 항상 기억하고 항상 인정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생각은 내 생각과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생각을, 그 위대하시고 그 어마어마하신 그분의 생각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이 나의 생각과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게 된다면 우리의 마음에는 그때 평안이 있을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왜 나의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지? 왜 하나님께서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지? 왜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하시지 않지라고 그렇게 하나님의 생각이 내 생각과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초조하고 불안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비록 지금은 하나님이 아무것도 하시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계시지 않다는 그런 생각이 든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분명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고 계시며 또 응답하고 계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지만 나의 문제 앞에서 여전히 불안하고 여전히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것을 믿는다고는 하는데 두려움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그 문제의 크기와는 비교할 수 없는 무한하신 끝이 없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께 기도드리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평강을 주시겠다고 이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제가 이제 실제로 이 말씀대로 일어나는 그런 역사를 경험했던 일이 있는데, 제가 이제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이라크에 파병이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라크에 파병돼서 이제 평소 때처럼 밤에 자고 있는데 어느 날 밤에 갑자기 막 사이렌이 막 울리며 그곳에 있던 대피소로 피하라는 그런 명령이 막 방송이 나왔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제 혹시나 이제 외부에 있는 그 이라크 반군들이 우리 이제 한국 군대를 공격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대비해 종종 이제 밤에 자다가 이렇게 사이렌이 울리면 이렇게 그 대피소로 숨어야 되는 그런 훈련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날 밤은 실제 상황이라며 모두가 다 방탄조끼를 입고 모든 자신의 도구를 다 챙겨서 대피소로 대피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막 잠결에 막 일어나서 부랴부랴 막 제 모든 방탄복도 입고 옷도 다 입고 무기를 챙겨서 대피소로 갔습니다. 가만히 있다 보니까 진짜로 영화에서만 듣던 실제 그 폭탄이 날아오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싱펑 해서 그때 이제 한국 뉴스에는 안 났었다고 그러는데 제가 있었던 이제 그때 부대에 이렇게 공격을 당했는데 이제 이라크 반군이 우리 부대를 향해서 밖에서 그렇게 막 대포를 쏘고 있어서 저는 생생하게 영화에서만 듣는 소리가 아니라 실제 라이브로 그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그 날아서 폭발하고 있는 소리를 듣고 있는데 저는 죽으면 어쩌나라는 두려움이나 걱정하는 마음이 없고 그냥 평안했습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이제 동료한테 나는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니까 난 괜찮을 거야. 그러니까 난 좀 졸리니까 난 잘 테니까 너는 신경 쓰지 말라고 하고 저는 실제로 그냥 거기서 잤습니다. 폭탄 소리가 막 들리는데 그냥 잤습니다. 그러고 나서 잠시 후에 동료가 저를 막 흔들어 깨우면서 이제 상황이 끝났으니까 이제는 네 방에 들어가서 자라고 그렇게 깨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때 그 상황을 생각을 해볼 때 어떻게 그 폭탄이 날아오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도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평안함을 갖고 있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물론 제가 이제 이라크를 떠난 날부터
하루도 마음 편하지 못하게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던 부모님이 계셨습니다. 거기서 혹시나 다치면 어떡할까라는 걱정에 부모님과 우리 가족과, 그때 당시에는 아직 저의 애인이었던 우리 사모님도 저를 위해서 이제 많이 기도를 했을 텐데, 근데 이제 제가 이제 더 진짜 깨달은 것은, 그때 보통 이제 한국에 있는 구대에서는 새벽 기도를 가지 못하는데 이라크는 특별 상황이기 때문에 새벽 기도 나가는 것을 허락해 줘서 저는 매일매일마다 새벽 기도에 가서 저의 하루를, 혹시 오늘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지만 저의 하루를 맡기는 기도를 드리고 있었고, 그때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의 하루를 맡겨드리는 그 간절한 기도를 드렸을 때 하나님의 평강이, 그 말씀대로 하나님의 평강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셨다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된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의 생각은 내 생각과 다르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또 그것을 인정하며 기도드린다면 우리는 정말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항상 평안 가운데 거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아멘. 비록 지금 나의 상황에는 나의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이 마치 나를 위해서 아무것도 하시지 않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올 때, 정말 내가 그런 생각이 나의 마음 가운데 막 들어올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한다면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기도와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은 내 생각과 다르다는 그 사실을 인정하기 위해서 우리가 한 가지 더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우리가 찬양을 드려야 함을 본문 1장 본문 1절 2절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비록 지금 나는 어려운 상황 가운데, 이해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도저히 해결할 방법이 내 앞에 없는 것 같이 보인다 할지라도 기뻐하며 감사함으로 찬양드려야 함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진 특권입니다. 모든 세상 사람들도 기쁜 상황에는 다 기뻐할 수 있습니다. 감사할 상황엔 다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믿는 자들은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상황, 정말 슬프고 낙심이 되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에게는 감사할 이유가 있고 기뻐해야 될 이유가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왜냐하면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는 분이, 우리의 그 감사의 찬양을 받으시는 분이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그 문제와는 도저히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어마어마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역대하에 보면 유다 왕이었던 여호사밧 왕 시대에 아람 군대가 연합군을 만들어서 유다를 향하여서 공격을 해오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유다의 그 군대는 그 연합군을 맞서서 싸울 수 있는 힘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사밧 왕이 결정한 것은 온 백성에게 금식하며 기도할 것을 선포하고 자신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야하시엘이라는 한 사람을 통하여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역대하 20장 15절에 야하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아멘. 이 약속을 받은 여호사밧 왕이 결정한 것은 이제 그 전쟁에 하나님께 속했다고 했기 때문에 자신이 할 게 없는 거예요. 이제 자신이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찬양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들을 군대 앞에 세워서 그 전쟁터에 나가면서 오히려 찬양대들이 앞에서 찬양을 부르며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찬양대들이 찬양을 하며 나아갔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21절과 22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양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아멘.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수없이 작년 우리에게 주셨던 약속의 말씀이 뭐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시겠다. 이렇게 우리에게 수없이 약속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키고 계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라고 이미 우리의 삶의 승리를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받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이 유다 백성들과 같이 똑같이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지금 감사할 수 없는 것 같은 상황인다 할지라도 그냥 감사 찬양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하심이로다. 아멘. 비록 지금 내 상황은 눈으로 봤을 땐, 인간적으로 봤을 땐,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아무것도 달라진 것은 없지만 감사함으로 또 그냥 기쁨으로 찬양을 드린다면 유다 백성들에게 행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서도 동일하게, 아니 그보다 더 놀랍게 역사하실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아멘. 그러나 그 문제는 우리가 만나는 그 문제 앞에서 그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것은 그냥 한 번에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감사와 찬양을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되어가야 되고 그 되어가는 그 단계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처음에는 어떻게 보면 먼저 불평이 나오고 불만이 나올 수 있지만 자꾸 우리가 훈련하고 감사하기로 결단해서 내 생각 속에 지금 내가 찬양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그 이상으로 위대하고 광대하신 분이시고 정말 끝이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께 나의 영혼아, 그분께 찬양을 드리자, 그분께 감사드리자라고 선포한다면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은 내 생각과 다른 분이심을 인정하는 그런 성도들로 세워지게 될 것으로 믿습니다. 요즘 제가 개인적으로 너무 안타까운 것은 우리 공동체에 참 너무 많은 일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으로 우리 은혜교회에 이렇게 제가 담임 목사로 세워지고 우리 은혜교회 목사가 이렇게 생기면 자연스럽게 교회 안에 막 은혜만 넘쳐나고 막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성도도 막 다 넘치고 아무 문제도 없을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보면서 깨닫게 된 것은 또 오히려 제가 목사가 된 이후에 교회를 떠나시는 분들이 있고 그리고 또 성도님들에게 문제들이 생기고 그런 이렇게 아픈 일들이 생기고 그런 것을 보면서 제가 그거에 대한 정말 죄책감을 느끼고 하나님 앞에 내가 더 기도하지 못하고 내가 더 올바로 서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공동체 가운데 이런 일을 행하시는 것이 아닐까라는 그런 정말 너무 하나님께 죄송한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특히나 어제는 여러분들 중에 이제 소식을 들으신 분들도 있겠지만 저희 교회 식구이신 안재현 이제 자매님께서 이렇게 지금 되게 안 좋은 일로 지금 병원에 계십니다. 육체적으로 다친 것이 아니라 어제 이제 그 자매님이 우리 선교사님, 우리 김은영 선교사님한테 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 자매님을 만나러 갔을 때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정신적으로 너무 큰 충격을 받으면 정신이 나가잖아요. 그래서 아무 대화가 되지 않고 사람이 넋이 나가서 그런 상황. 그래서 우리 선교사님이 너무 놀라셔서 저한테 연락해서 이제 뽐삐를 불러달라고 해서 뽐삐를 불러서 어제 급하게 응급실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 응급실에 가서도 아무와도 대화할 수 없고 의사랑도 대화할 수 없고 선교사님 저랑 아무도 대화할 수 없고 그냥 완전히 그냥 정신이 나간 상태로 넋을 놓고 그냥 이렇게 있는 것을 보면서 지금 오늘도 이제 저희가 이제 예배 드리러 오기 전에 응급실에 혹시나 있을까 가서 보니까 지금은 현재 그 빌지프에 있는 정신병원으로 지금 옮겨져서 지금 입원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제가 이렇게 사역하는 교회에는 모든 성도님들은 다 건강하고 다 이렇게 모든 것이 잘 되고 모두가 다 기쁘고 감사한 일만 있을 거라 생각했지만 그 자매님에게 일어나는 그 사건을 보면서
내가 더 기도하지 못했고 내가 성도들을 더 사랑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안타까운 생각, 저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너무나 그런 것이 참 이렇게 속상하고 마음이 아팠습니다. 어제 그런 일을 하고 이제 집에 들어갔는데 밤 늦은 시간에 또 이렇게 우리 카톡이 온 게 우리 교회 성도 중에 또 한 분이 또 눈에 뭐 염증이 터져서 또 피가 나는 또 일이 생겼다고, 그것을 보니까 더 마음이 아픈 거예요. 도대체 왜 우리 교회는 이렇게 아픈 분들이 또 생기는 걸까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어제 응급실에 이렇게 앉아서 의사의 그 소식과 그 얘기를 기다리면서 들은 생각은 딱 한 가지였습니다. 바로 오늘 그 이사야서 말씀에 하나님의 생각은 내 생각과 다르다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우리 공동체 식구들에게 일어나는 어떤 삶의 문제들과 건강적인 문제들을 제 생각으로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말아야 되고 제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지만 저는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음을 믿기로 결정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생각은 내 생각과 다른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어마어마한 광대하신 분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와 비교할 가치가 없을 만큼 그건 비교를 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위대하신 분이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그 수많은 일들이 우리의 삶에 일어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생각은 내 생각과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기만 한다면 우리는 모든 상황 가운데 늘 평안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기도하고 감사의 찬양을 드릴 때에만 그 하나님의 생각은 내 생각과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게 될 것을 믿으시고 이제부터는 모든 상황 가운데 기도하고 찬양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든 은혜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그 결단을 하면서 우리 찬양팀 나오셔서 우리 함께 찬양 드리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드릴 이 찬양은 제가 개인적으로 너무나 좋아하는 찬양입니다. 너무나 아름다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그 섭리, 하나님의 뜻을 담고 있는 찬양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달라서 지금 내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문제들, 이해할 수 없는 상황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허락하시는 데는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생각하며 우리 함께 이 찬양을 우리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아멘.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면 아멘.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시는 그렇습니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질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아멘.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너를 원하시는 분, 이 세상 그 물러 그 누구보다
기뻐하며 짓고 싶어 하신다. 이끌고 싶어 하신다.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 광야에서도 폭풍 중에도 광야에서도 폭풍 중에도 아멘. 그의 생각 셀 수 없습니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그의 사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시간입니다. 한 번만 더 찬양을 드렸으면 1절만 찬양을 더 드렸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한번 옆에 있는 분 손을 잡을 수 있는 분은 손을 잡으시고 그 옆에 있는 분을 정말 이 찬양의 가사 그대로 좀 축복을 하며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손을 잡고 있는 이 형제 자매가 하나님은 이 형제 자매를 만드신 분이심을 믿고 이 형제 자매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신 분이심을 믿는 형제 자매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형제 자매를 가장 깊이 이해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생각은 셀 수 없기 때문에 비록 지금 나와 함께 손을 잡은 이 형제 자매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생각을 이해하지 못하고 어려움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이 시간은 하나님의 생각은 나의 생각과 다르다는 그것을 인정하는 형제 자매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서로 그 마음으로 축복하며 우리 한번 다시 한번 이 찬양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만드신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는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신 아멘.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다.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하나님은 너를 정말 축복하며 찬양해 주세요.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포기하지 않으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지키시 너를 쉬지 않고 쉬지 않고 지켜보지. 그렇습니다. 그의 생각 셀 수 없습니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그의 사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그의 사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우리가 기도할 때는 우리 함께 서로서로를 위해 우리가 축복하며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혹시나 나와 함께 손잡은 이 형제 자매가 자신이 지금 만난 그 문제와 어려움 가운데 두려워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있다면 이제 우리의 생각과는 다르신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와 다른 생각을 갖고 계시다는 것을 인정하며 이제 그 하나님의 평강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와 함께 손잡은 정말 형제 자매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그것을 인정하고 우리 모든 은혜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하나님의
그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와 함께 손잡은 형제자매가 그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평강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형제자매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많은 시간 가져라 기도합니다. 아버지 많은 시간에 역사의 시간을 가져라. 이 시간에 우리가 한 번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아까 방금 말씀드린 우리 안재현 자매님을 위해 우리 중보기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생각으로 우리 안재현 자매님을 그런 어려움을 허락하시고 지금 그렇게 병원에 입원하게 하셨는지 우리 인간으로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하나님은 다 섭리가 있고 계획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그 뜻을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보다 크고 하나님의 뜻은 우리보다 위대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그 뜻이 다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인정하고 우리는 이제 그 자매님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오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시간에 속히 그 자매를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를 통하여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우리 모두가 체험하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무엇보다 우리 안재현 자매님에게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녀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일창하고 우리 자매님 위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멘. 우리 모두 은혜교회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인정할 수 있는 우리 은혜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또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것 또한 믿습니다. 아멘.